반석이라는 것은 홍수가 나거나 이 물이 닥치려 할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이 와디라는 그 건천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골짜기를 피해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홍수가 나면 그 건천이 물로 가득하게 되고 흙탕물과 온갖 그러한 이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기 때문에 반석 위로 피할 때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신다는 것은 이 환난 날, 어려운 날,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든든한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은 5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여기 4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다. 이 하나님이 보복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윗은 자기가 안갚음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면 우리가 원통한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다 풀 수도 없고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다 우리가 갚을 길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원통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내가 다 갚고자 하고 생각한다면 우린 평생 증오와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원망과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갚아주시게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속상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사실 원망과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함께 누리고 기뻐해야 될 대상들을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어제는 어린이날이고 오늘 또 그 연휴인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될 이 시간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우리 시간을 써버린다면 불평하고 그리고 다투는 데 써버린다면 우리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맡겨두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그리고 함께 나눠야 될 이들과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며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과 속상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미움과 원망과 증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복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아무리 그들의 힘이 강하고 그들의 머리가 똑똑하며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아뢰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정글이라고 말하며 세상이 참 두렵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대단하며 세상 사람들의 힘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은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길,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 길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 하는데 나중에는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성공하는 길 같고 잘 나가는 길 같고 승승장구하는 길 같은데 그 길 끝에 가면 이 결과가 좋지 않고 그들의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릇된 삶의 결과가 낳게 되며 가정 가운데서도 일터 가운데서도 결국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 그리고 멸망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이 우리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말씀하며 열방이 믿는 자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 열방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능력을 원천으로 삼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부러워하고 놀라고 그리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소망이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다시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 대부분의 삶은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과 사무엘을 읽어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원수들과 싸우고 수백 번의 전투와 전쟁을 거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죽기 거의 직전에 만년에도 반란과 그리고 온갖 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시끄러웠고 어지러웠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과 싸웠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누군가 척을 지거나 원수지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고자 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대적들은 까닭없이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할수록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과 그리고 핍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참 사실 세상이 참 신기한 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조롱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죠.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람은 조롱하고 너만 똑똑하냐, 너만 선하냐, 너만 의로우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 자기 곁에 있으면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고 선한 사람이 자기 옆에 있으면 자기의 악함이, 자기의 탐욕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들이 그러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때 뭐와 함께 받는다고요? 박해와 함께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핍박을 당하며 세상 사람들로 배척당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저항과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온갖 대적들이 미워하고 까닭없이 싫어하며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세상의 증오와 미움과 박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셨다, 나를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대적자 원수 앞에서 자신을 높이셨다라고. 이게 이어지는 건데요. 다윗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다윗 앞에서 패배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높아짐을 당했다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굴복하였고 다윗을 존경하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을 차려준다면 밥상입니다. 옛날에 전쟁을 하면 전쟁 이기고 나서 전쟁의 적군의 장수를 무릎을 꿇히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그 앞에서 장수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승전을 축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차려주셨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승승장구하는 그 앞에서 나를 승리하게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기름으로 나를 발라주시며 존귀하게, 이는 내가 택한 자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기름으로 발라주셨더라. 그러니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요 승리의 삶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강포한 자에게서 자기를 건져주신다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의 심편을 위협하고 다윗의 삶을 어지럽히며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폭력적인 언어와 폭력적인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을 파괴하는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까닭없이 우리를 싫어하고 폭력과 폭언과 위협과 그리고 협박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닭없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닭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장구함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박수치기보다는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넘어지도록 조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너무 인간 무시에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비일비재하게 사람들이 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사돈이 땅 사는 걸 배 아픈 것처럼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언어적인 것으로 폭력을 행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함정을 파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들이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 인생 길을 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넘어지는 구덩이를 파놓고 그래 한번 걸리기만 해보라라고 이 벼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배경으로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5가지를 다 종합하여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대하심을 자기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눴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열방 가운데 복이 될지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 가운데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말씀을 다윗은 정확하게 순종하고 행하고 그리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는가를 고백하고 나누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요. 놀랍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가 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렸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내 마음,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일관된 그 마음,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 그 모습들을 다윗이 행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님이 시키는 것 말하는 것을 두말 없이 순종하고 따라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머리가 커서 그런지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더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때때로 속상한 것이 있는데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그렇게 예쁘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과 은혜를 누구한테 나눈다고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나누고 고백하고 증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친척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형편을 헤아린 것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여서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증가하고 나누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삶을 따라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이들에게 원수 갚는 것을 위해서 증오와 미움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았기에 그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런 지혜롭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미움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사람들, 수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수많은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자, 선한 자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과 불의함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의로움과 선함을 따라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폭언과 악행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담대히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경주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5월 한 달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